할렐루야. 오늘 거의 주일 예배급인데, 제가 여기가 아니라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에어컨 안 틀어가지고 지금 제 목소리 그래도 잘 들리죠? 우리가 주일날 저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10년 전에 했던 그 성극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정우를 만났어요. 그쵸? 오랜만에 정우를 만났는데 제가 월요일날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예배 인도를 저기 연락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정우를 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슬쩍슬쩍 물어봤어요. 야, 다시 돌아와. 고개를 푹 쓰게. 그 형도 우리 교회를 다녔죠, 정한이가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첫 아이들이어가지고 제가 그 첫정이에요. 그래서 정한이가 교회를 나갈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 아이가 나가고 났을 때 제가 한 달 정도를 들어누웠어요.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이 녀석 그냥은 교회 못 오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가 예수님 믿는 여자 만나서, 자매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내년에 결혼한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어느 교회 청년부도 등록하고 여자친구를 같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야, 은혜는 받냐? 그랬더니 은혜는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보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우를 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는요, 1절에서 10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너 이거 보고 이 모습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있죠? 형 먼저, 아우 먼저. 그런 거 있죠? 형 먼저, 아우 먼저. 형이 막 동생을 막 생각했는데, 동생은 또 형을 막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형 먼저, 아우 먼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다윗의 그 불붙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아니다. 다윗 먼저. 근데 다윗은 하나님 먼저. 그리고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이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은 그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거 분명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불붙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축복하셨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농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종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농부가 되십시오. 농부가 되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으면 분명히 적게 거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콩 심으면 콩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팥 심으면 팥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농부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뿌리세요.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오늘 1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핵심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묶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과 거래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는 말씀을 이 한나와 사무엘을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원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씀 딱 두고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마치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서원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나와 묶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가정이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면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 그들이 성전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없었고 오히려 성경 보면 그 지파를 숨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쪽에 살았죠. 그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와 엘가나 그 가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숨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전에 사명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묶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서원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묶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나를 묶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묶으니까 둘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성하다가 무엇이냐면 싱글 포커스예요. 나쁘다는 더블 포커스예요. 더블 포커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싱글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나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그냥 내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묶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가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어떤 비슷한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의 바울이 악한 마귀와 대적할 때,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리띠로 묶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나의 몸과 묶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내 몸과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악한 마귀를 파쇄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든 묶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는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묶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묶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나 중심이라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별로 그냥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죠. 이런 태도 철저히 자기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하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과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일하시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치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시 바꿔 말하면 다윗의 이런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겸손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처럼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순복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저 마음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놀라운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균형이 없어서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정말 봤어요. 예전에 그 대감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을 갔다 와서 이제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에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명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셨고 나는 하나님께 사명자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에서 충성하리라, 나는 헌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명자가 된다라 이 말에 꽂혀버린 거예요. 꽂혀서 그 말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거기에 귀신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야. 뭐 말하면 나는 사명자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해야 돼? 내가 이런 자잘한 일에 난 사명자야. 나는 사명자야. 그러면서 헷가닥해서 귀신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 했었는데 세탁소도 문을 닫게 되고 가정도 깨지고 이혼하게 되고 교회도 또 결국 떠나가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가리고 완전히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뜨겁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뜨거워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균형 있는 겸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묻고 또 우리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1, 2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정막지를 명하지 아니하며 내 수상을 보지 아니하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령을 발견하는 것을 하겠다. 네, 이 다윗이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불붙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만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인가 조금 가물가물한데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벅차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불이 내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겠지. 제가 나름대로 막 느껴지기 위해서 안 느껴지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갈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사모가 돼서, 하나님 그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안 일어납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냥 조금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뒤집을 만큼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잠자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너를 뿔을 높이 들고 내가 너에게 이것 주고 내가 저것 주고, 여러분 하나님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했는지, 그거 너희 보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다윗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 말씀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뜨거움, 그런 성품,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그냥 한시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한시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자기가 내가 왕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인식도 안 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왕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이거를 자꾸 놓쳐요. 우리는 내가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야 내가 잘 산 줄 알아요. 예, 필요해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십시오. 다윗의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다윗의 이 뜨거운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요, 약간 난해구예요, 난해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하였더니 나무로 만들어서 주었도다. 자, 여기서 이제 에브라다의 난해주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 그렇죠. 여러분, 에브라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성탄절 때 듣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작지 않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마다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에브라다인데
이 에브라데에는요, 이제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근데 에브라데에 언약궤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이 언약궤는 에브라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브라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면서 남해부에 뭐라고 썼습니까? 에브라임 쓴 거예요,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무밭 있죠, 나무밭. 그쵸? 이게 이제 직역했는데, 의역을 하면은, 야르. 그래서 야일의 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게 무엇을 묘사하냐면, 이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무엘, 그 서에 보면은, 그,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막 춤을 춥니다. 그때, 누구죠? 미갈이죠? 미갈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춤을 췄는지,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묘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 것에 대한 그 묘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일을 시켜야 되냐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만 오면은, 이렇게 늘 인상을 썼던 그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굳어졌는지, 제가 한번 병원에 이제 실려갔다고 뭐라 그래야 되지? 심장이 이제 멈춰서 습관적으로 이제 뛰어져 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막 그때 막 함께 불이 날게 막 중보기도 하고 그때 막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저에게 문병을 왔었어요. 저에게 문병을 왔었는데 거기서도 인상을 쓰고 저를 안 보고 그러니까 늘 인상파예요. 그러니까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뭔가 말 걸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여 그가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자 제가 가끔 일을 부탁해요. 야 이거 좀 해줘라. 넌 할 수 있다. 그래서 으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맡기면은 그 첫째 주는 해요. 근데 그거 맡기자마자 바로 그렇지 않아도 시험도 나인데 더 시험이 들어가지고 더 어두워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일은 기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 여러분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하에리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선생님 이름이 박지혜 선생님이었어요. 그 박지혜 선생님을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기뻐하고 그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모습에 너무나 고마워서 선생님 우리 하엘이 다음에도 선생님 해주세요. 하엘이 졸업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하원이 선생님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내 애를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 기쁨으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가 너에게 이것도 능력을 주고 모두 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자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까? 사명자가 되길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성탄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보세요. 오베데돔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춰요.
왕이 채통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지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미갈이, 저 채통도 없이, 저 왕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그랬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채통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규민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라고 말하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지가 확 벗겨졌다라는 것을 이게 상상이라 됩니까? 아니 목도리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머플러 같은 거 풀어줄 수 있어요. 여기 손수건 꽂은 거 정도는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바지가 벗겨졌어요. 엉덩이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어릴 때는 매도 이럴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냈지만,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런 기뻐하는 다윗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함하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수치를 내 왕위에 두시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켜주되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주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그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적인 복과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그 왕위가 영원히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셔가지고 다윗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뜨거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뜨겁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쭉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내가 이 성의 신용품에 소속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유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다 솔로몬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기 4장에도 솔로몬이 어떻게 먹었는가,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고, 또 10장에도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나오는데,
그때는 금과 상아가 흔했대요. 여러분 상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피아노를 보면요. 우리가 피아노는 다 이렇게 나무로 알잖아요. 근데 좋은 피아노는요. 되게 건반이 상아예요. 그래서 나무와 상아는 건반이 달라요. 나무 좋은 것도 굉장히 손에 쩍쩍 붙는데 상아는요. 진짜 손에 쩍쩍 붙어요. 쩍쩍.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아주 흔하게 됐다라는 금이 흔해. 얼마나 흔한지 은은 그냥 돌멩이에요. 그래서 줍지도 않아요. 땅에 떨어지면 줍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허리야 안 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허리를 숙이려면 한 5만 원 정도가 돼야지 허리를 좀 숙이지 10,000원 정도 갖고는 허리 안 숙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정말 좋은 백향목이 있어요. 정말 좋은 백향목이 있는데 그 백향목이 그냥 흔하디 흔한 은행나무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 볼 때마다 괴롭잖아요. 지금쯤 이제 괴로운 시기예요. 은행나무가 있으면 막 거기에 열매가 뚝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밟으면서 아주 똥냄새가 지독하잖아요. 아주 흔하고 이거 왜 심었지? 막 그런 나무 아닙니까? 그 백향목이 그렇게 정말 좋은 나무인데 진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정말 뽕나무, 은행나무 같이 그렇게 흔하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영화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솔로몬 시대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빈민이 만족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중진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중진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이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이 많으면요, 이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쵸? 세금 때문에 일어난 폭동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역사 이렇게 배우면 폭동으로, 이렇게 세금이 너무나 많이 거두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일어난 폭동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무거운 세금을 그렇게 가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있는데, 빈민이 만족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율법의 정신. 첫 번째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은 정의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흘러야 된다. 어디에 흘러요? 연약한 자에게 흘리고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시대 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빈민을 만족하게 하려다. 그 빈민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언제였냐?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실상은 다윗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모든 준비는 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냥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예요.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기까지 내 침소에 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붙지 않겠어요? 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어서 다윗 역시 다윗 네가 나에게 불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근데 나도 너에게 불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먼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윗 먼저. 그래서 성전이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축복해 주시잖아요. 실질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다윗과 맺어버리시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은혜를 받고 다윗과 같이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